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그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선중앙교회 주변에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단 예방 교육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PPT가 준비되었으면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 개국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교 다 들어보셨죠? 통일교 여수에서 통일교 이렇게 아주 유명한 통일교 문성령이가 죽었고 지금 한학자라는 여자 교주가 통일교를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기 여수에서 한태터널 올라가다가 보면 장소를 바꾸어서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 장길자라는 사람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면 하얀 옷을 입고 2명의 외국인 청년들이 걸어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몰모교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사이비 집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회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한 말 결론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고 이 시대 구원자는 나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 시대 구원자 이 시대 구원을 받으려면 신천지 이만희를 구원자로 섬겨야 한다. 통일교 문성명이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 장길자를 따라야 한다. JMS 정명석이를 따라야 한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결론은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고 이 시대 구원자는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미혹할 때 앞에 화면 보시면 통일교 문성명 정명석 안상우 박명호 조희성 영생교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죽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자기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문성명이도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김풍희, 구인회, 박태석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의 결론은 하나같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단에 빠지면 인생 폭락입니다. 인생 완전히 망합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부부가 이혼합니다. 대학 다니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합니다. 직장인들이 직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새하늘 새 땅 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영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 차고 흰무리가 모여들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면 14만 4천 명의 제사장으로 나눠서 그 금은보화를 주고 이 지구를 14만 4천 개로 나눠서 거기에 제사장,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그게 그들의 교리의 결론입니다. 인생 파탄, 가정 파탄, 이혼, 가출, 직업 포기, 학업 포기, 폭망. 다들 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세뇌 작업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배를 받게 되고 글룸이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 그들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 뒤에 사단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여기 딱 왔을 때 PPT가 없다는 말에 충격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제정신이 싹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여기 2단 계보입니다. 이만희, 정명석, 안상호 이런 2단 사이비 교주들이 계시를 받아서 씨발 나무새 어떤 이런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선배 교주들에게 배우는 것을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김성도, 백남주, 김백문 이런 사람들이 비유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실제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신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나무는 사람이다. 밭은 마음, 교회, 새는 영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비유로 풀어야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2단 계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영상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 주면서 이 영상 꼭 봐라. 물론 안 봅니다. 안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단에 빠지면 인생 폭락 이거 말씀드렸고 가정 파탄 난다는 거 말씀드렸고 2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밑으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집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한 남편 역시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즘 시대가 그래서 다 외롭고 힘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사랑받고 싶고 돈도 없고 힘들 때 2단 사이비 집단의 추수꾼들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제가 12년 지금 2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600건 이상의 상담을 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신천지 청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이 도를 아십니까? 개신진례 이런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과 상담을 해서 내린 결론은 사랑받지 못하면 빠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거나 흉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남 흉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흉보는 분들은 교회에 숨어있는 추수꾼들이 100% 낚아가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동료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2단 사이비 집단에서 보낸 추수꾼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해 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게 확실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하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구원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100%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그들이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 질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일 혹시나 잘못되면 천국에 가나 안 가나 이러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다. 9번에 보면 교회 밖에서 비밀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목사님 몰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 몰래 밖에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 mormon교, 개순진리교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코스가 바로 이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밖의 성경 공부, 물론 전통 교회에서 하는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교육하는 목사님들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만 교회가 모르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아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12년 정도 했는데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비밀인데 사실은 제가 친척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여수 지역의 교회가 한 330개 정도 됩니다. 좀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은 어느 정도 그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접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몇 년, 20년 넘어가 버려서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꼭 좀 해드릴게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남편, 아내, 이 무선 중앙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끌려다닙니다.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그루밍 당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이 확실한 자신감, 자아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의 주인공은 나지만 나의 주인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도 지구를 만들 수 있고 사각형으로도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럭비 공처럼 지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 사탕처럼 지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을 넘어서 80억에 가까운데 80억 인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중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세계 지도를 만들 때 자기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 나라를 만듭니다. 이 지구의 세상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230개가 넘어가는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입니까? 예? 여수가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여수 무선 중앙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여수 무선 중앙교회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무선 중앙교회가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라고요? 한 번 더 크게. 여수 무선 중앙교회. 혹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해 주시면 오늘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된다면 다음 주부터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 무선중앙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수 무선중앙교회에 성도들이 몰려들었을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아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무선중앙교회를 이단 사이비 집단들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 이렇게 이단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모른다.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하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하고는 믿음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어,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래서 요한복음 1절부터 5절까지 기본적으로 신천지인들은 다 외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성경 말씀을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자세히 보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에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의 뜻은 창조 근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말하는 로고스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창조 근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창조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로고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말씀을 인칭인 예수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예수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이신 창조 근원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이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활동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 중에는 천사를 의미하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활동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자, 앞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10편 1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 우편에 계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에 지혜로 여기 나오는 그 말씀 여호와가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신학에서는 여기 나를 지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이고 지혜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나 예수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다음 그가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나 예수가 거기에 있었고 다음 그가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선들을 있게 하시며 다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예수가 그 곁에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곁에서 성부 하나님 곁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성경 구절 말고도 많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 동양의 철학자들, 그리고 근현대 철학자들, 한국의 철학자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노스, 토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루소, 칸트, 헤겔, 그리고 쇼펜하우어, 칼 막스라고 하는 마르크스, 니체, 하이데커, 샤르트르, 조선의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이황,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리고 105세가 되어가는 김형석 교수. 동양의 공자, 왼자, 장자, 석가모니, 칸트,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진석 교수라고 하는 분의 어떤 철학 사상을 가끔 듣는 편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경계에 서라고 하면서 칼날 위에 서서 좌도 우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좌우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이 수많은 철학자들의 내용과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그 생각들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두 번째, 신은 존재하냐? 도대체 신, 이 창조주는 어떤 존재이냐? 그러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이 철학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피조물인 나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나라는 인간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며, 창조주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바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도 따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하고 문을 열었는데 천국문이 아니고 지옥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천국이다 하고 왔는데 지옥이다. 예수님! 하고 갔는데 나는 예수가 아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다. 자,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추후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면 제가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성경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아직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구경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책은 제가 10년 동안 이단 상담한 경험을 통해서 읽기만 해도 그냥 읽으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있다가 탈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누구라도 이 책 한 권을 가지면 이단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사님들 중에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이걸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걸 맞히신 분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책이 비싸긴 하지만 내가 드리고 가지고 선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오늘 퀴즈에 맞히신 분들에게는 4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 두 존재가 있다. 이 두 존재를 나는 안다. 손을 들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네,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또. 세상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있고 무생물이 있습니다. 생명체 중에 동물과 식물이 있고 동물 중에 우리의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한학자, 장길자, 안상우, 이재로, 정명선 우리와 똑같은 인간 죄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여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는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는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살이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타살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살이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가 구원자인 줄 모르고 죽였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죽이지 말자 라고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병정, 로마의 군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다. 예수님은 타살이다. 아닙니다.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희생에 대한 대상은 누굽니까?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모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장모님이 나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나는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확신 가지고 있으시죠? 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혹시 안 드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손 안 드시고 두 분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오늘 꼭 남아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장로님들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는 이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유리 집단에서는 자력 구원을 요구합니다. 너가 열심히 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사람들 속에서 데리고 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걸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과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오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이 사람을 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은 구원자 하나님의 결정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 존재 창조주와 피조물 예수의 자기희생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거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들이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밖에 가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PPT 맨 아래서 세 번째 보면 신천지 교리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하고 김남이 있고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라고 합니다. 물론 계시록 20장 4절을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 교리는 신천지인들도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 늙는다는 건 이미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로마서 15장 45절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아예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천지 교리를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 이거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만든 영적 피조물이 있어요. 천사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일곱 영이 있고 24장로들의 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이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영과 육이 결합하는 거예요. 한 몸에 두 존재가 이 육체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들이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고 14만 4천이 차게 되면 흰무리들이 몰려오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만 차게 되면 자기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에요. 자, 이런 신천지 교리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희 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고 이만희 자신의 영혼이 그 육체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만희 씨 육체에 들어와 있다는 게 신천지 교리. 그리고 여기 내생물, 계시록의 내생물의 영은 신천지의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장회라는 회장이 있어요. 그 네 회장은 육체 안에 들어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영, 성경에 나와 있는 일곱 영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신천지는 이 7영을 천사로 해석하고 그 7영이 신천지 7교육장의 육체와 함께한다고 하고 24장로의 영은 신천지 본부에 있는 장로 24명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장로들과 땅에 있는 신천지 장로들의 육체에 두 영혼이 한 육체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베드로의 영혼이 광주 베드로 집화장 육체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요한의 영이 요한 집화장의 육체에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죽은 순교자의 영이 살아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신천지인이라고 하는 한 육체에 순교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나가 아닌 다른 죽은 자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두 사람의 인격체가 같이 살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14만 4천 순교자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몸도 내주고 마음도 내주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파워포인트 밑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칸 내려주세요. 자, 여기 통일교 문성명과 한학자를 만든 조형물이고 옆에는 이만희와 김나비를 만든 조형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구원자, 우상 숭배, 결국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 삶의 집단에서 신앙 생활은 결국 지옥행입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긴장을 좀 풀고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좀 많이 보시지만 유튜브 보니까 인형가는 이 집사님이 나와서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인형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냐? 로또라고. 로또야. 왜 로또냐? 라고 물으니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서 남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단 사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또는 평생에 한번 맞을까 말까 하고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 끝이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옆에 아내분이 계시고 남편분이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 남편은 진짜 로또입니다. 매월 같은 날 한 번도 빠짐없이 월급이라고 하는 이 로또를 꼬박꼬박 갖다 줍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로또를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남편은 진짜 로또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 우울증이 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잠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그동안 아내가 나에게 해왔던 일을 내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힘듭니다. 집안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내 아내가 진짜 로또입니다. 진짜 로또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자녀들이 진짜 로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이웃은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밖에서 일하시는데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우리 아내분들 집안일 할 때 여름에 땀이 흐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낳으면 3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5천만 원 주겠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을 나눠서 주겠다고 이렇게 국가 위기,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들 여름에 땀 흘리고 와서 샤워하면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등 한번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이 샤워 준다면 남편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등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국가 위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라고 하면서 우리란 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는 2명 이상을 가르칩니다. 이단 삶의 집단에서는 신천지에서는 이 우리를 하나님과 피조물 천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람을 만든 창조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사도로 활동하시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삶의 집단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특히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앙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주인을 목사님이고 모든 문제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들게 절대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단 삶의 집단에서 계속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목사님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 중심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 내가 이 교회를 이단 삶의 집단들로부터 기필코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하시는 그런 시간 앞으로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